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것이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주전할 때가 되면 다시 요압과 그 신복과 온 군수들의 무게를 보내니 저희가 먼저 손을 멸하고 라빠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건네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시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대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핫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내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장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임명하이다 하니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진짜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삼으신 십자가 승리 후 사실은 축복도 우리의 몫이요 저주도 우리가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책임이 인간들에게 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도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성령이여 예수 믿었사오니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승리와 영광스러운 축복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살며 감사로 마쳐 감사로만 충분할 수 있는 영생 공락에서 다 만나게 하옵소서.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려왔습니다. 이것들 아직 입이 없고 생각이 짧아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할지라도 이들을 대신하고 저들 위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아들 때문에 온전한 자유함 속에 속히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완성의 그날이 속히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집에 다스리셔서 주님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축복과 아름다우신 샬롬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주님의 보좌 위에 충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서 인간 다윗을 위해 착한 마음을 품어보면서 다윗 역시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럴 수도 있었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은요. 원 세상에 어떻게 그리 될 수가 있었을꼬. 정말 불가사의하고면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만큼 여호와의 큰 은혜 체험을 했었던 사람이 있기나 있었을꼬 싶을 만치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특별히 여호와께 선택된 천하에 둘도 없었던 그 사람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가 받았다고 하는 여호와의 은혜인즉슨 대체 무슨 물건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은 다윗에 의한, 다윗을 위한, 다윗을 통한 그런 무엇인데 세상에 어쩌다가 이 다윗 사건이 터지고 말았을까. 기분이 영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추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다윗의 이 암몬 정복 전쟁은 말입니다. 우발적으로 발발한 국소적인 전투가 아니오라.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성의 공격이었다 하는 것이. 사전 준비를 단단히 마쳤겠고요. 드디어 때가 이르매 대규모의 원정 군단이 출발을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를 골라서 대병력이 암몬을 향해 진격을 했었더라.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지요. 그리하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의 말씀처럼 근본의 전쟁 역시 이스라엘 군대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본문 가서 때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와이아시 히투 이코 폐허로 만들고 초토화시키고 파괴버리고 그런 뜻입니다. 무자비하게 수리 암몬의 모든 청장년 모조리 도륙을 했었노라.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되도록 잔인하게 대학살을 벌였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1절 끝머리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머무니라 그랬지. 그 참 이상하군요. 예전에 다윗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헬라의 전투 때까지 다윗 왕이 직접 참전을 했었지요. 임금 다윗이 늘 친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다윗은 헬렐레 하면서 궁궐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을까? 자기의 부하들은요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을 하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었건만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시인이 아름다워 보이니라. 아름다워 보였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어떻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노? 무슨 뜻이냐? 아침 먹고 빈둥빈둥
점심 먹고 빈둥빈둥 그러다가 꼬박꼬박 졸기도 했었으리다. 내가 임금이거든. 내 맘대로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누가 뭐래?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임금님인데 돌아가는 전쟁의 형편에 관해서는 별로 긴장된 마음도 없는 채로 말입니다. 무책임한 마음, 빈둥빈둥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밤도 아니건만 아예 푹 뒤비치고 말았으리라. 그래 황원역중 늦적 저녁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지. 그러길래 아니 저 인간이 정말 다윗 맞아? 싶을 정도로 본문의 다윗은 땅 사람이 되었군요. 문제는요, 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 꼴이 됐을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요망스러운 매너리즘, 번태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속적 마음에 얽혀 자만에 빠지고 번태기에 들어갈라 치면 그럼요. 매너리즘 앞에서는 장사가 없지요. 천하의 다윗이었건만 그도 역시 그리 되고 말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그 사람 싸우는 족족 이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전쟁 때마다 이깁니다. 늘 이겼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피를 쏟으며 죽어 자빠지든지 골이 터지며 비명을 지르든지 끔찍한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겠군요. 그래야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봤댔자 늘 그 소리 듣고 살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의대 그렇겠거니 또 이겼어. 오늘도 뭐 이기겠지 뭐. 이자고 하는 시큰둥해진 마음, 긴장에 늘어진 마음, 헬렐레 되어버린 마음. 물론 골리앗을 죽였었던 처음 전투 때는 말입니다. 팽팽하게 긴장이 됐었으리라. 바짝 마음을 모았으리라. 극도로 열이 뻗쳤겠지요. 그리하여 처음 승전 때에는 큰 감격과 큰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갔겠지만 길거야 수십 년 전투 계속, 끝도 없는 살인 계속, 번번이 승리만 계속. 그러므로 당연히 또 이겼어? 요번엔 얼마나 죽였니? 요번엔 얼마나 뺏었어? 하면서 그 사람 다윗 점차 처음 마음과 처음 감격을 분명히 잃어가고 있었으리라. 다시 깊은 본태감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군요. 그럼요. 새로운 삶이 없는 권태감, 새로운 도전이 없는 권태감, 목적적 신선함이 없는 매너리즘, 엄청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 끔찍한 권태감이야말로 다윗 같은 굉장한 성도조차 아작낼 수도 있지요. 인간 감성을 잘근 씹어서는 완전 시체로 만들 수 있는 본태감을 말입니다. 모든 타락과
모든 파멸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라 많고 편안하고도 모든 게 풍성하고도 매사에 널널한 최상의 조건 에덴 동산이었지만 어느 날 뱀 한 마리가 슥 끼어듭니다. 물론 마귀입니다만 그 마귀의 현실적 본색인 것은 바로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아무리 근사한 아무리 멋들어지고 훌륭한 생활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만 계속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아니요. 심각한 탈선과 타락은 이미 예정된 그의 남은 생에 당연한 결과일 텐데 신선함이 없는 선행, 새로움이 없는 믿음, 새생활이 없는 신앙생활, 그럼요 계속 그러하려지요. 에덴 동산의 그 뱀, 곧 권태감인 악마를 절대로 우리들은 막아낼 수 없어요. 제가 잠시 예수원에서 살 때에 그 험준하고도 산속 깊은 수도원에 말입니다. 브라이언과 바바라라고 하는 성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엄청 금술이 좋았거든요. 하루 종일 미국 선교사들이면서도 한국 땅의 열악한 환경과 음식을 잘 소화하고 있었지. 그 둘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칭찬을 하고 있었던 더할 나위 없는 부부였지만 그렇게 거기서 5년, 6년, 10년 다 되도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도사촌 선교사로서의 고귀한 삶을 떠나 미국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싹 남남이 되어 이혼을 했지. 더욱 한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됐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최대의 영적인 실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장 충직하고 가장 센 악마는 사탄 마귀이지만 그 악마의 본색인 것은 성경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멸망할 문제는 사망이다 그랬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자선사업을 많이 하면 뭐하겠노? 기도생활 오래 했으면 뭐하겠노? 다람쥐 채바퀴 도는 듯 천편일률적인 지루한 무엇들, 도무지 변화가 없는 일상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 없는 삶들, 최대의 영웅인 시간의 짓눌림 아래에서는 말입니다. 정말로 꿋꿋이 계속 내 마음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정지루하면 안방에 장롱이라도 좀 돌려놓으면서 정 못살겠거든 벽지라도 새로운 색깔로 발라놓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은혜 받은 죄주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 그때만 사탄의 지배를 넘어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로까지 우리의 기도가 진입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가 갑자기 드러났다가 여기다 놓으면 해글해글 막 돌아갑니다. 나침판이 도는 것이 아니에요. 나침판 그 바늘이 북쪽을 향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세를
처음 자세도 고정시키기 위해서 도는 거지. 그리고 북쪽을 딱 가르치면 나침반 그때 안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대에 처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은총적 그 신앙심은 꼿꼿이 나간다 할지라도 부단히 자기의 환경을 거칠은 역경에 흔들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는 쓰러집니다. 마치 다윗처럼. 2절 말씀 다시 한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을 보자마자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다 그랬지. 심미적으로도 고상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정력적 차원의 유명한 감각이었는데, 여러분, 벤에게 미혹된 하와의 마모도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던 것처럼 무엇을 볼 때에 마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사물을 보는 실체는 눈이기보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 혹은 대상을 보아도 영 거꾸로 보이기도 하지요. 듣는다.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가령 어느 날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기를 새가 운다 또는 새가 노래한다의 상반된 느낌을 갖습니다만, 보세요.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그것들은 그냥 지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새가 운다? 자기 마음이 지금 우적하니까 그렇게 들리지요. 새가 노래한다? 내 마음이 지금 좋거든요. 부분 가라사대 심히 아름답게 보인지라 무슨 뜻입니까? 시간 마귀 권태감으로 말미암아 잔뜩 마음이 더러워져 있었노라 하는 것이었지. 3절 말씀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보아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의 명령을 받고서 한번 수사를 해보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신복의 판단으로서는 말입니다. 임금님,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넘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니까 그랬지요. 남들은 다 아는 분명 모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타락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 여자만큼은 손대면 안 되는데요. 옳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충고를 물리쳐버립니다. 자기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었더라. 게다가 여인 밧세바는 엘리압의 딸이자 그 엘리압은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군요. 이스라엘 최고 명문가의 손녀 밧세바, 다윗 자기의 중심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 다윗 자기가 매일마다 만나서 국사를 함께 운운하고 있었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어지간하면 말입니다. 정욕을 절제하면서 아이고야 하필이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니 우리아의 옆에 내냐고 안 되겠네 하며
욕심을 접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상식일 텐데 그 인간 다윗 얼마나 타락한 마음이었으며 그 사람 다윗 얼마나 권태감에 빠졌었으면 모든 사실들을 뭉개버리면서 4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4절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본문 성경을 원전에 충실하게 지적을 하면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데려왔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로 왔다.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더랄지 다윗이 보여주고 있었던 종교적인 행태들을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역겹지요. 더욱 더럽지요. 위선의 죄로서 보입니다만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의 한계다 하는 것이었지.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계속 시편에서 계속 거의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의 시들 그를 향한 이야기들. 다윗은 정령코 여호와 이름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여호와 이름의 모든 것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한계는요 바로 여호와의 한계 자체다 하는 것이었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룻기 말입니다. 룻이니 보아스니 나오미니 그들은 단지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오직 다윗을 탄생시키기 위해 오직 다윗만을 위해 여호와께서는 말입니다. 온갖 무리수를 부어가면서까지 룻기 사정의 결론을 여호와께서 내리십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무리수가 어디 그뿐이었겠는지. 아브라함 선택으로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으로 하여금 신부가 뒤바뀌게 하셨더라. 라헬이 아니오다 언니 레아와 더불어 초야를 키웠고요. 그 레아로부터 넷째 아들 유다를 얻게 하셨던 여호와. 유다는요 심히 요상하겠으리 니놈들이 다발로부터 베레스를 얻었군요. 그 요상한 베레스의 5대손 살몬은 말입니다. 여리고 성에 정탐 갔다가 그만 그 땅의 창녀 랍과 정분이 납니다. 보세요. 그들의 아들놈 보아스 말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실로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그 밭에 왔었다. 그럼요, 그럼요. 소위 여호와의 섭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였었군요. 어째서 오직 다윗을 위해 다윗 탄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시도하셨던 주님의 창조 섭리 말입니다. 그러길래 다윗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 그 사람 다윗 그는 분명히 여호와 자체의 상징 인물이었군요. 따라서 그 다윗이 깊은 권태감으로 말미암아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었다. 사람 다윗의 인내 한계성 있고 여호와 이름의 그 비밀스러운 아픔이로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인즉슨 너무 안타까운 모순의 면면들이었던 우선 먼저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러고도 회개를 안 한 살인자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율법이 공개되고 있었거니와 율법의 핵심인 각종 제사를 집례하는 여호와 이름의 제사장들이라. 놀랍게소리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은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용납해서도 안 되는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었던 추잡한 죄였었군요. 게다가 아론 역시 회개는 무슨 백성들 때문에라고 병력 만들어 놓았었던 결단코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죄인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여호와께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살인자 모세를 통해 임하셨던 여호와, 우상 만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앉혔었던 여호와, 아니요 뭔가 깊은 배려에 휩싸여 있었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태어납니다. 여호와의 섭리로 인해 다윗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 다시 여호와 이름의 진면목 실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말입니다, 윤리와 인격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마침내 남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었다. 그럼요. 의심할 필요 없는, 의심해서도 안 되는 여호와 이름을 피치 못할 큰 아픔이시구만. 다시 그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여호와, 율법적 구약 성경의 겉글자로는 근사하면서도 내면의 깊은 속내로서는요 비통하심과 원통하심을 안고 계셨던 하나님의 옛 이름 여호와. 그런데 본문 성경의 무엇들은요 사람 다윗이 그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옛 이름, 옛 품성, 옛 생기 여호와의 실존이다 한 것이. 다만 꼭 명심도 명심해야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한 번 유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부터 예수만으로 말하자면 계명을 하셨지만 바로 그 한 분 하나님께는 여전히 여호와 이름적인 강력한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골고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름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로서 여호와 버리고 예수만으로 한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옛 생기 여호와 이름인 것은 예수 이름의 동반자 그리스도가 되셔서는 말입니다, 유르신 하나님의 바로 그 타는 목마른 곧 창조 의도의 권세로서 지금도 또한 영원히 하나님 자체의 무엇이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 에스겔에 나온 그 내생물들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결론이요 마침표인 계시록에서 또다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길래 당연히 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깊은 속내는 여호와 이름 때와 전혀 다르지를 않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 대해 절대로 망령되이 굴어서는 안 된다. 제가리 여호와 때에 하나님께 벌벌벌 떨면서 깊이 높이 경외해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과 또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기도 때나 예배 때나 또한 실제의 생활 속에서도 오직 겸손과 깊은 높은 주님 향한 경외의 중심으로서 유르시신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곧 여호와이셨던 한 분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며 깊이 사랑에 들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지죠.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망령되이 행하는지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두려운 법이 없어요. 예배 때 주님을 향해 겸손히 섬기는 적이 없어요. 주님을 너무 무섭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될 텐데. 비록 여호와 이름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삭제되었지만 여호와 이름만으로서 강력히 치열하게 바라고 계셨던 그 여호와적인 속성 소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입혀져 있거든요. 5절 말씀에 여인이 잉태하며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나이다 하니라. 기지요. 애가 떡하니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뭐 바세바와의 간통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여호와 통치 질서가 아닌 예수의 세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거의 모든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별수없는 간섭은 물론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훨씬 더 성도들의 신중한 삶의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성경의 다 경망스럽고 천박하게 쓰기 가는 죄를 저질고서는 쩔쩔매는 꼬락선이라니. 그러길래 본 성경의 적용적인 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로서 모쪼록 모든 매사에 신중을 기합시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라사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다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처럼의 강제성 대신에 인격적 도우심을 베풀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엄청 시급한 것은 말입니다. 부디 본문의 다윗처럼 감정 주도적으로 살지는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깊은 생각으로 아주 진지하고도 정력고 아름다운 목적 그리고 꿈 그걸 품고 삽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 대화는 사뭇 성숙되겠으니 우리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그게 뭔 소리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라니? 그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이시므로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임은 틀림이 없지만 성경 가라사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지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사람 나 몰래 우리 속에 겉던 소원과 혹은 목적적 꿈을 스그머니 집어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생전 처음 기도했을 그때에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이렇게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목적적 꿈 그리고 소망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다윗 대체 왜 그렇게 휘청거렸을까? 왜냐하면 꿈과 목적을
성실하고 말았거든요. 그래 깊은 우울감 내지는 곤태감에 휘둘리다가 추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만, 그럼요. 오늘날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세요. 앞날에 대해 꿈 없고 내일을 향한 목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곤태에 빠지고 말지요. 그냥 될 대로 캐세라 세라 그냥만 살고 있는 목적 없는 꿈 없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곤타감에 널브러져 죄를 향하여 자기의 좋은 존재가 쏠리고 있더라.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나 사람의 목자, 또한 나 사람은 하나님의 목자. 다시 방향을 못 잡으시고 있는 죄로 우리 곁에 그냥 와서 서 있기만 하시는 성령님은 말입니다. 인간 나의 삶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목자 되는 그것이 정놓고 우리들의 꿈과 목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처럼 일방적으로 강자기보다는 사람과의 인격적 협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에 이끌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본능과 주님의 축복의 내가 목자가 되어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인도해야 되고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초장으로 만들어 드려야만 될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다시 나는 하나님의 목자이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 곧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한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본능과 축복의 하나님을 이끌어 당기는 주님의 목자가 바로 인간 나의 뚜렷한 목표, 치열한 꿈,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가라사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그랬지요. 사람이 망하게 되는 첫경이 바로 본태감이군요. 꿈 없고 목적 없으므로 매사가 힘들어랑 본태스럽다가 그만이나 멸망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 자기 삶 속에 끌어당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목자인 확실한 꿈과 생의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러길래 늘 휘청휘청합니다. 항상 빈둥빈둥합니다. 늘상 비틀비틀합니다.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모쪼록 하나님의 목자인 우리의 꿈과 소망, 남은 생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축복 도심을 끌어당기는 목자들이 되셔서는 우리의 남은 여생 그리고 영생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양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착각을 해왔었나이다. 사실은 아닌데 그저 기도만 하고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면 하늘에서 꽃감이 홍시가 뚝 떨어질 줄로 착각을 했었나이다. 사실은 아닌데 주님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꿈, 그 목적 끝까지 간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님의 푸른 초장인 우리의 삶 속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끌어드려야만 될 텐데, 그것이 진정 믿음인데 오래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만 지루해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것도 아리송해지고 있나이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곤태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중심도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점점 닮아갑니다. 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목적 없는 무의미한 삶을 그냥 반복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새로운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목적적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게 새롭게 다른 목마름으로 치열한 몸부림이 보여 하나님을 이끌어들여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축장으로 만들어드려서 이제 우리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0